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가장 애가 타거나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우리 태규 형제는 27일을 기다리고 있죠? 대답하죠. 왜 이래요? 우리. 네, 그래요. 중요한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애타고 조바심을 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의 결과를 기다리고요. 또 발표한 그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친구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몇 시간째, 며칠째 일십하거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애가 타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보낸 메시지 1 오래 붙들어 두지 마시고 1 좀 없애주세요. O 하나, 이모티콘 하나도 괜찮으니까 살짝 답장 찍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미덕인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우리 앞에 있죠. 어떨 때는 제가 터치 몇 번 했는데 한두 시간 뒤에 물건이 도착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OTT 서비스에서 대부분 오프닝 다 안 보시죠? 처음 타이틀하고 등장인물 다 안 보시죠? 그냥 오프닝 건너뛰기를 눌러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OTT를 보실 때 재생 속도를 얼마로 놓고 보십니까? 1배속으로 보시는 분들 많지 않죠. 시리즈를 다 보기 위해서 1.2배, 1.5배, 어쩌면 2배속으로 해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상 속에서 대화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빠른 것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면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진로가 빨리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들이 더디 온다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애썼는데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게 싫어서 불안해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의 그 내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이 기다림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태기 형제 대답 잘해요. 자, 27일 날 기다리는 게 힘들죠? 빨리 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27일 날 결혼식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가구 사놓고 그 신혼집 꾸며놓은 거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27일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기다린다면 과연 그 미래가 올까? 1년의 시간을 투자하면, 2년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래 내가 애써 양보해서 5년, 10년의 기간을 투자하고 기다린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과연 나에게 주어질까? 그것이 의심이 되고 반문이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너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잘 참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 급해서 못 참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신앙의 문제로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어려운 분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 배경에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며 신앙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없지 않느냐.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이라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그것을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 이것으로 비하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증명해라, 이 능력을 증명해라, 이런 스펙을 증명하고 그 스펙이 있다면 바로 그 결과를 나에게 보여줘라라고 종용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살다 보면 무언가 반응이 늦으면 넌 왜 이렇게 굼떠? 넌 왜 이렇게 느리니?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며 무능력한 사람을 취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 세상의 속도와 다르게 너무 느려 보이는 하나님의 그 느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학교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더디게 보일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오래 참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틀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 만화 보신 분 있으세요?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 혹시 못 보셨나요? 보셨어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다니엘 형제님 보셨죠? 거기서 보면 그 악당들이 왔을 때 그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 있어요. 거기서의 하루가 바깥 세상에서 몇 년이죠? 단위 1년이죠. 하루가 지났는데 현실에서는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2000년이 아니라 그저께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겨우 일주일 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죠. 9절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느린 응답은 지연이 아니라 무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당장이라도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힘으로 그 심판을 스스로 억누르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적극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한 인내의 모델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악과 부패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당장 쓸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노아가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학자들에 따라 시간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5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돌이켜 방주로 들어오기를 끝까지 참으며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아라랏산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곳에 방주가 지어졌죠. 이 방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제발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들어와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초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 심판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눈물겨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만 따라서 즉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겠죠. 이미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겠죠.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을 내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본질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의 모델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오래 참음이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먼저는 멀리 오래라는 뜻을 하는 마크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분노와 격분을 뜻하는 디미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땅히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상황 속에서도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라는 트리거가 당겨져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트리거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 분노 발작 버튼을 멀리감치 치워두는 그런 영적인 통제력이 바로 마크로디미아에 있는 오래 참음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많은 속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랑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선언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서 성경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원이야? 사랑의 속성으로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오래 참아요. 맞아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의 첫 단추가 바로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는 거 잘하는 분 있으시죠? 저 어려서부터 참는 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련
어떤 동물의 비교를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억지로 참는다면 결국에는 억울함이 쌓이고요, 서운함이 쌓이고요, 결국에는 도끼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로 참는 것은 언젠가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크로디미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낼 때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감정으로, 다른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줄 때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시간을 벌어주는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만나는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곧바로 쓰여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성품입니다. 어쩌면 끝나고 이 소그룹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원래 일을 하는데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 분노의 트리거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멀리 두는 이 마크로디미아를 바로바로 꺼내서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모두가 분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무시해요. 무례한 태도로 나를 대해요.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직장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갑질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불공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상대방에게 즉시 마구마구 쏟아내지 않고 일단 내 감정을 저 멀리 잠시 떨어져서 격리해 두는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넉넉한 인내가 바로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는 것이죠. 우리 예비 부부가 있고 다른 부부들도 있는데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돕는 배필로서 에제르의 관계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뾰족한 말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크로디미아로 오래 참아낼 때에 비로소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참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내가 의뢰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버텨야지, 그렇게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꾹꾹 담아내는 억울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지만, 내 감정의 트리거를 당기고 싶지만 잠시 그 감정의 볼륨을 낮추고 그 트리거를 멀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도록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뾰족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서 그것이 나가기 힘들다면 그것을 나가기 위해서 예언하는 준비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성품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내는 사랑이다, 그 즉시 고치고 교정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자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양다리 세다리 그 이상을 걸치기를 주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쁘게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숱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더라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반복되는 연약함과 허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멀리 지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 때문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의 수혜자,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음이 가장 완전히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비웃음과 네가 만약 신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극도의 조롱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들의 조롱에 맞대어 욕을 하거나 삿대질하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거친 못자국과 통증을 묵묵히 짊어지셨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견디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조롱을, 그 순환을 왜 참아내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뒤집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못 받는 그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참아내신 것, 그 자리를 오래 참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몇 시간, 성경학자들은 6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단지 6시간을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인류의 모든 반역과 모든 불순종을 오래 참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에서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참아내심으로 비로소 그 사랑을 완성해내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한 달도 참아내셨고 여러분의 지난 생애들도 참아내셨고 앞으로도 종말의 때까지 참아내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방주가 산 위에 멀리 있는 곳에도 보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허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고 긴 참으심의 완성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가져가셔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떠세요? 내일 다시 월요일입니다. 직장인들 출근하려니까 좀 팍팍하시죠? 우리 학생들 여기 이제 지뢰밭이 됐는데요. 그 기말고사를 잘 버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네. 여러분, 정말 힘들고 팍팍하고 정말 여유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이미 탈진한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쁜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잔치와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팍팍하고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프론티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성인 남녀의 삶을 추적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연구한 그것이 바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학벌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가족과 친구, 공동체의 건강한 대인관계에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핵심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있는 기다림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단어로 휘포몬의 인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환경과 고난 속에서 그 아래부터 묵묵히 버텨내는 힘을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장들을 도전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나를 소진시키는 무거운 환경을 마주할 때, 취업이 계속 지연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무거운 환경들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버티는 소극적인 고통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그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를 소망으로 품고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그 마지막 때, 영광의 때를 향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풍성히 거두게 하신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자기 좋아하세요? 그릇?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굽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예가는 흙으로 예쁜 항아리를 빚은 다음에 뜨거운 가마 속에 넣고 문을 닫아요. 여러분이 아마 도예 체험을 갔다면 자꾸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럴 거예요. 잘 익고 있나? 잘 구워지고 있나? 불이 너무 뜨겁지 않은가? 불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게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 보다가 오히려 그 열어보는 것 때문에 그릇이 다 깨져버리겠죠. 하지만 진정한 도예가는 물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면 온도가 낮아져서 도자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베테랑 도예가는 도자기가 완벽하게 구워지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해서 중간에 열어보지 않고 정확한 때에 그 문을 열고 가마에서 그 그릇을 꺼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도예가 최고의 도예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한 인생으로 완성돼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을 때로는 그 뜨거운 가마와 같은 그 불 속에서 구워내시며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캄캄한 가마솥과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서 내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라고 막막하고 답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은 그 가마 앞에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다 막아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 빚어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또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한다면 가마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고 그 토기장이가 나를 꺼낼 때까지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때를 노리고 있어요. 때로는 난사를 하면서 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스나이퍼 저격수 총을 가지고 한 발로 명중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밀어낼 때도 있고요. 우리를 저주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칭찬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분이라는 감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솟구치죠.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은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잠식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왜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분노를 폭발할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성경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갈등의 순간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보다 상대방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이 있겠지,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품어주는 것이죠. 직접 그 관계에서 품는 것이 어렵다면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게 이 순간조차도, 이 분노의 감정조차도, 이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즉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그런 과정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집에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나 다 있어서 불을 피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 불씨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꺼진 거예요. 불씨가 완전히 꺼졌어요. 불씨가 꺼졌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로가 머리에 일 수 있도록 만든 화로가 있었대요. 거기다 내 불씨를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꺼진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예요. 원수. 나와 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메고 가서 주는 수고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요, 악에게 져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참아내는 그런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함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죠. 이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방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며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참으시는 인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의 때를, 그 농부가 기다리는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것을 배워가고 연습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를 단순히 예쁜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계신 것처럼 힘들지만 도전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자리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늦어지는 이 지연을 답답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용량을, 마음의 용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